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 카톨릭이든지 개신교든지 그 기독교 신학은 깊이 들어가서 공부해 보면 허점이 무지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허점 중에 하나가 바울이 기독교를 망친 장본인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신학자, 목회자들이 절대 다수고 저도 그런 신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한 목사님 한 분이 뒤늦게 바울에 대한 책을 냈는데 전통적인 신학, 곧 바울은 기독교를 망친 장본인이고 바울의 종교를 떠나서 예수의 종교로 가야 된다. 이런 책을 발간했다고 합니다. 저는 속으로 많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르네상스와 더불어 바울 르네상스를 함께 이야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재다짐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울 없이는 기독교, 특히 개신교는 존재할 수가 없다. 바울이 기독교를 유대교와 차별화한 장본인입니다.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기독교는 독특한 종교다라는 독립선언을 확실하게 한 분이 바로 바울이고, 이 바울의 자리가 확고해지지 않는 한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변형이거나 세상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 중에 하나로 전락하고 맙니다. 따라서 이 예수 르네상스가 펼치는 이 신학운동의 핵심은 바울 르네상스와 더불어 시작되어야 된다. 따라서 바울 없이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다. 특별히 개신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리 구해야 될 양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미리 구할 양해 사항이 하나 있다 그랬는데 저의 이 신학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신학 전문가라면 상관이 없어요. 신학 전문가들은 자기네들이 절름발이, 제 표현을 하면 사금팔이라는 걸 다 압니다. 구약학자 신약을 모르고 신약학자 구약을 모르고, 성서학자들은 싸잡아서 조직신학을 하나도 모르고요. 조신학자들은 성서학, 신약이든지 구약이든지 다 모르고, 실천신학은 뭐 성서학자나 조직신학자들이 서로 모르고요. 또 반대로 실천신학자들은 조직신학도 성서신학도 모르고, 뭐 이렇게 산산조각이 난 사금팔이 신학자들이고,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주제, 바울이 어떻게 믿음을 이해했느냐, 바울이 예수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는 질문은 성서신학과 조직신학을 뛰어넘는 연결된 질문이고, 감히 사금팔이 신학자, 조직신학밖에 모르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받은 신학교육 방식으로 보면 좀 넌센스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안과 전문의인데 어떤 사람이 정신질환을 대해서 얘기해달라, 그런 경우에 감히 안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주제 넘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서양 교육의 한계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한방의 접근 방법과 양방, 서양의학의 접근 방법이 크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 접근 방법, 의학의 접근 방법은 기계론적인 접근 방법이죠. 사람을 부분 해체해 놓고 부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많은 경우에 긴급 상황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데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런 반면에 동양의 한방의 접근 방법은 고장나기 전에 사람의 전신을, 소위 말해서 기를 보충해서 면역성을 키우고
자가 능력으로 병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전혀 다른 접근 방법입니다. 이것은 클레몬트의 존신학 교수로 은퇴하신 장캅 선생님도 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하는 건강에 대한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서양에서 교육받은 저 같은 이 신학 교육으로는 지금 기독교를 회복하는 것, 기독교의 도덕적 파탄을 극복하는 것, 이런 문제에 대하여서는 누구도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대답을 하고자 하는데, 개신교에서 보면 바울의 핵심 사상을 로마서 1장 17절에다가 근거를 두고 모든 이야기를 거기에서부터 끌어냈고 그리로 돌아갑니다. 제가 시골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문에는 돌적이가 붙어 있죠. 힌지라 그러는데 이 돌적이가 붙어 있는데 모든 문은 방향을 열었든지 닫았든지 다 그 돌적이에 붙어 있죠. 그 돌적이가 떨어지면 문도 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개신교가 알고 있는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이라고 하는 이 힌지 패시지, 돌적이 기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근거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루터가 선언한 바울인데 여기에 개신교가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매우 피상적으로 읽은 오류라고 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바울을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루터의 정치적인 심각한 상황에서 그가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렇게 극단화한 거는 나무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달라졌고, 제가 만약에 루터의 로마서 1장 17절의 복음과는 새로운 우리 시대의 이 위기 상황에, 도덕적인 파산 상황에서 바울을 다시 말한다면 바울의 핵심 성경 귀절은 로마서 2장 29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오히려 속이 유대 사람인 사람이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 사실은 이 성령은 번역이 잘못된 거죠. 정신,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학을 압축할 수 있는 힌지, 돌적이 성경 규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겉사람, 속사람, 육체, 정신, 문자, 영, 정신, 이런 그 이원론적인 구분이 이게 바울 사상의 핵심이고, 바로 이 로마서 2장 29절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기독교를 재건하는데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감이 잡힐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원치 않는 유배 생활 같은 이민자 생활을 벌써 20년 이상 했는데요. 그동안에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은 한인타운이 유대인타운 바로 옆에 인접해 있고 유대인을 자주 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그 유대인들이 저를 알아보지는 않지만 그 유대인들 중에 하나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믿는 나를 어떻게 아이덴티파이 할 거냐, 그런 혼자 질문을 가지고 유대인들, 랍비들의 신학책을 열심히 읽었다라는 게 큰 소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유대인들, 지금의 유대교는 바울과 마찬가지로 바리새파가 중심이 된 유대교입니다. 따라서 이 바리새파 종교인 오늘날의 유대교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바울이 율법을 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역설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랍비가 쓴 윤리학 책을 보다가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계율, 법이 6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단 2가지만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내면에 대한 계율이고 나머지 611개는 누구든지 확인이 가능한 행동을 다스리는 계율이라는 겁니다. 그 2개의 속을 다스리는 계율이 뭔지는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그 문서에 아마도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탐내는지 탐내지 않는지 그건 아무도 확인할 길이 없죠. 영어로 된 유대인들의 책은 기독교인들이 본다는 걸 의식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종교는 속마음을 다스린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거 어떤 놈이 아느냐? 누가 아느냐? 어떻게 속마음이 깨끗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느냐? 그거는 효율성이 없는 거다. 우리 유대교는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계율을 가르친다. 이것이 유대교의 핵심이다. 저는 바울이 똑같은 바리새인인데 바리새파인데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누차 강조한 것은 바로 오늘날 바리새파 유대교가 이 랍비들이 말하는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율법적인 종교 그것의 허점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1년에 한 차례씩 한국에 들어가는데요. 한국에 가서 깜짝 놀라는 일은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문제가 심각하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겉모양만 번지르한 행동 이것을 전 국민에게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게까지 가르치고 있다. 저는 그것을 갈 때마다 절감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도시건 고속도로건 간에 과속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달고 있는 그 내비게이션에서 앞에 과속 방지 턱이 있습니다. 속도 측정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속도를 갑자기 줄이고 무사히 통과한 다음에 쌩 갑니다. 그 차에 어린 아이도 타고 있습니다. 운전수는 교수고 목사입니다. 정치인도 일 수 있겠죠. 국회의원일 수도 있습니다. 총리일 수도 있습니다. 총리 후보자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겉으로는 딱지를 안 띄기 위해서 모범운전사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속도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딱지 떼지 않는 한국 운전자들.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드러난 바에 의하면 모범운전수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속도를 지키지 않는 불법 운전자들이고 대한민국에 왜 총리감이 없느냐? 바로 이 바리새파적인 위선적인 한국의 율법주의가 만들어낸 정치 지도자들의 한계를 바로 총리감을 찾지 못하여 절절매는 박정권이 실증해주고 있는 거죠. 일반 과속 측정기처럼 형식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감옥에 안 갔지만 정밀 검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실제로는 속도 위반을 한 사람들이죠.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속으로는 지저분한 사람들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겉으로 그럴듯하다고 하여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냐 도덕적인 사람이냐? 바울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율법을 하나님이 준 고귀한 선물이라고 보면서도 율법의 행위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귀에 있을 때마다 강조한 진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말하면 11계명 들키지 말라. 이것이 율법주의가 주장한 행동 방식인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서 그게 아니라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까지 사람이라야 사람이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이것이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바울이 쓴 성경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 성서학자가 아니라 조직신학자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자는 사실 이 조직신학이라는 말이 잘못된 건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작신학이라고도 하죠. 막 강제로 짜 맞추니까. 근데 조직신학의 핵심적인 질문은 일관성입니다. coherence.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 성서학자들은 여기저기 나와 있는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성경 귀절을 연구하고 원문으로 보고 역사적인 맥락을 보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성서학자들의 연구를 기초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바울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일관성을 찾아봅니다. 바울이 믿음을 말할 때 크게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아는 바대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는 뭐 다 아는 거고,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뭐 이게 바울이 역설하고 있는 거 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나머지 2가지 경우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눈치채기 시작한 대목인데 바울은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에게도 적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람 된 그 근본 원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 당시에 율법적인 행동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울에 의하면 예수님도 신앙인이었고 신앙으로 살았고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바울이 본 예수가 사람이니까 말이 되지만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하나님도 믿음으로 행동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라는 성경 기절이 어디에 있느냐 뭐 쉽게 검색해 볼 수 있으니까 궁금한 사람은 검색해 보십시오. 많은 경우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도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율법으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예수의 믿음, 우리의 믿음 이 4경우에 두루 통용될 수 있는 이해,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 말한 이 바리새파들의 율법적인 행동과 비교하면 첫 번째로 믿음은 행동을 면제받는 거냐? 행동이 없는 썸띵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겉보기의 행동이 아니라 속까지의 행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율법적인 행동과 차별화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문서를 철두철미하게 읽어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바울이 말했을 때 믿음이라는 말은 율법과는 달리 내일의 질서입니다. 율법은 현실을 지키려고 하는 장치입니다. 기득권자들이 현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내일의 질서, 약자들의 질서, 숨어있는 가능성을 여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험이 따르는 거고 그래서 믿음의 질서입니다. 하나님도 현상만 준수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일을 여는 가능성을 여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도 믿음이라는 단어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믿음은 행동을 면제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속까지의 행동이고 오늘만 옳은 행동이 아니라 내일에도 특히 내일에 유용한 사람을 구하는 그런 행동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제가 바울 문학을 오랫동안 생각해보고 얻은 결론입니다.
이미 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어떤 신학 교수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성서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했다가 학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고, 그 교수는 에이 더러운 학교, 그리고 자진해서 미리 물러나 버렸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신학계에서는 가끔씩 이런 다툼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라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해도 좋은가? 개신교에 혼란이 올까봐 성서학자들은 쉬쉬하면서 이 사실을 숨기고 있죠. 그러나 히라보 원문을 조금만 알면 예수도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다시 말하면 기득권자들이 세운 현상의 질서 계율이 아니라 내일의 세상을 믿고 여는 미래의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바울의 신학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했듯이 그것은 곧 하나님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도 믿음의 신이었다. 기득권자들만의 신이 아니라 내일을 여는 포텐셜리티, 가능성을 여는 미래지향적인 신이기 때문에 바울은 과감하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이것이 제가 바울이 말하는 믿음을 새롭게 이해해야 되는 성서적인 근거라고 제시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조직신학자는 성경에 있다, 그것만 가지고 조직신학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조직신학은 성경에도 있고 위에서 신학의 판단세 기준을 말했듯이 그렇게 해석된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라는 증거, 근거도 있어야 되는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예수의 믿음, 우리의 믿음, 이것이 일관성이 있고 우리가 기득권자들이 명령하는 계율만이 아니라 겉보기만이 아니라 속사람까지 내일도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의미에서 불확실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 2장 29절에 말했듯이 속까지, 정신까지 사람인 사람, 참 사람이 되는 길이다. 저는 이것이 조직신학적으로 그리고 성서신학적으로 보았을 때 바울이 말한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었다. 이것이 제가 제시하고 싶은 주장의 근거입니다. 저는 예수 르네상스를 근 25년 혹은 30년 전부터 꿈꾸고 있었는데요. 한 10년 전 최근에 바울을 다시 공부하게 되면서 이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르네상스는 바울 르네상스와 같이 간다. 바울의 재발견 없이는 인간 예수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원형, 표상이다라는 예수 르네상스의 근본 정신을 회복하는 것,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바울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당면한 과제라고 믿습니다.